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데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비야,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얏도아, 호세야, 하나냐, 핫숲,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조상들에게 핑계대거나 그들을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이 책임으로 여기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그럴 것은 결코 회개의 정신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회개지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회개할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조상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이 없어져서 다 죽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있는 죄들, 또 조상들이 범한 죄들이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쳐서 회개가 되지 않은 죄들, 이런 죄들,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어떤 범죄가 하나님 앞에 저질러졌지만 그것을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잖아요. 조상들이 안 했잖아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조상들이 죽었으면 조상들 탓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인 자신들에게 그 죄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B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까? B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손해받고 또 손해를 본 상태가 계속되는데 A라는 사람, 손해를 끼쳤던 A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나 어떤 가족이나 나라나 심지어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받은 손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피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된 죄는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이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될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핑계댄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상들이 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의 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가 나에게까지, 여러분 유산은 다 물려받으셨잖아요. 부모님 유산. 그러면 부모님 유산과 관계된 범죄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죄에 참여합니다. 친일파 후손들은요,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에 영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회개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했던 우장춘 박사님 있잖아요. 그 이면의 배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민비 명성하우를 시해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돼가지고 일본에 유학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해서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도 결과를 나타내게 됐죠. 저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되지 않은 죄를 누가 회개하느냐? 회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과거의 것이 끊어지는 방법은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구형교회는 계속 구형교회잖아요. 제가
나중에 뭐 언젠가 은퇴를 해가지고 가면 구형교회가 아닙니까? 여전히 구형교회죠. 다른 목사님이 하셔도 구형교회고, 구형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형교회는요, 과거의 죄들을 단절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죄를 회개합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회개합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회개도 못하거니와 이런 분들의 회개를 받으실 리도 없죠. 오히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인데, 첫째, 인봉하게 됩니다. 인봉이란 말은 도장을 쳐서 아예 확실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두루마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 붙이고 거기다 도장 찍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남들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편지 봉투에다가 거기다 이제 붙여놓고 위에다가 뭐라냐면 제 도장을 찍습니다. 위아래. 그걸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게 인봉이에요. 인봉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 일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인봉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참여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의 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뭐라고 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한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님들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모르는 분들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나에게까지 그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당한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올바르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써서 우리는 이 조상들의 죄를 담당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죄를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록된 이름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와 참 헌신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갖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만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억울하다는 말과 의로우시다는 말은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겠죠. 그리고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9절 뒤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건 율법주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생색을 내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지킨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모든 것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오히려 율법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저녁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김을 이 온갖 교회 다 정리하셨어요. 무거운 거 다 옮기시고 지난주에도 하셨지만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건 버려야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는 아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는 버리시고 이건 버리지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에게 꼭 중요한 부분들, 제가 뭘 얘기하는 것들은 저한테 보고하시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보고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 지금 교역자 말고 작년에 이제 교역자들이 저한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회 장소까지도 다 이미 성도들한테 이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위임해서 맡기는 건데, 물론 본인들이 제가 허락한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거 있지만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좀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은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고 허락받으면 책임을 제가 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종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수련회 가든 어딜 가든, 또 어디 교회 차를 타고 어디 교회 분들이 모여서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고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차량 사고가 만약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잖아요. 교회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몇 명이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요, 저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교회 기물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목사님에게 이거는 보고해야 될 일과 또 이것들은 목사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알아서 해야 될 일, 부분,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세밀하게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30절부터 구체적인 회개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어떤 행동이 바뀌느냐? 첫째,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불신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전도의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불신결혼에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 제발 부끄럽습니다 하면 되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도라는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그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회개할 생각을 하고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신결혼 싫어하십니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습니다.
불신 결혼할 바에는 독신 결혼, 독신으로 사십시오. 차라리 요즘 나 혼자 산다 그런 제목인데 불신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참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고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제일 첫 번째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요, 결혼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놀랍게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첫 번째가 결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물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다리몽둥이 부러뜨리시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빠지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빠집니까?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주일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다는 것 때문에 주일을 빠지고 안 되죠. 저는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은 본교에서 지키는 게 맞다. 가능하면. 얼마든지 밖에서 오십시오. 오전에라도. 우리 교회 11시잖아요. 서울 지역에 있어도요, 차 타고 오면 얼마든지 옵니다.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해외 떠나 있는 거 말고 또 병원에 있는 거 말고 정말 부득이한 거 말고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밭이 따로 있고요, 내가 예배해야 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일곱째 해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해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7년째는 아예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결혼에 관한 것, 안식일, 안식년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안식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 땅 아예 농사를 안 짓고 손해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힘입고 기꺼이 손해를 당한다면 손해 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는 이런 건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 첫째가 결혼, 두 번째가 안식일, 세 번째가 안식년이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는 물질을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그래서 뭐였냐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이거였어요. 저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11조나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저는 방종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거든요. 결혼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다른 불신자 자매하고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헤어진 가지고 믿는 자매하고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믿음이다. 훌륭한 믿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려 예배하는 것, 예배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가 부러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로로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주일을 보내고 아무렇게나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또 뭐였냐면 예배를 태만하게 드리고 11조와 안식일을 어지럽게 하고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조상들의 죄였거든요.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도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그 결과가 결혼과 안식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 얻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 얻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 턱 밑까지 올라와도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불평하는 그 순간 기념책에서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그 순간 지워지고 불평하는 그 순간 지워집니다. 자랑하는 걸 통해서 영광받았기 때문에 지워지고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 여러분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수고가 기념돼서 기억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칭찬과 존귀를 받는 복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